이야기. 성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성지를 갔다 오면 성경에 있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순간 겁나게 내려가더라. 그게 딱 느껴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참을 내려갑니다. 중간에 바다 높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리고까지가 바다 높이보다 해수면보다 400m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그래서 하여튼 성지를 꼭 가시면 좋겠고 그럴 기회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6월 22일 날 떠납니다. 6월 22일 날 떠나서 7월에 오는데요. 고고학 발굴차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와서 말씀으로 만나고 또 이런 자리를 얻게 됐는데 늘 기도하던 것이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어렵게 공부할 때 정말 이름도 없는 모르는 교우들을 통해서 저를 성지로 보내주셨고 또 그것이 그냥 일회가 되지 않고 제가 이제는 성지에서 국제고고학발굴단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성경만 보면 되지 뭐하러 가냐 그랬었는데 그런 귀한 씨앗들의 열매들을 맺게 돼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어느 교인인지는 모르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스라엘과 성경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의 기도는 또 다른 더 많은 우리 제자들, 학생들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 늘 생각하지만 제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 신학교에 와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죄송하지만 갑작스럽게 최 장로님하고 허관사님한테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해주셔서 이번엔 제가 혼자 안 가고 학생들 같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또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이 아니라 앞으로는 늘 제가 앞에서 약속만 잘하는데 정말 잘 지킬 수 있도록 짧게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찾아서 했다가 일부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일부분만 하겠다는 겁니다. 길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웃게 하든가 울게 하든가 아니면 짧게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여행 줄거리 빼고 짧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건 또 해야 그렇죠? 그래 우리가 이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지난 여행의 이야기들 선과 악의 드라마다. 선과 악의 드라마.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이렇게 창세기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선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니 악했다.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창조 이야기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선과 악이다 라고 하는 그 사이의 드라마를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 이 창조의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세상에 선이었고 아담의 불순종, 그것이 선과 악의 드라마의 키워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의 나무였고요. 아담아, 아담, 담.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피, 생명은 땅에서 또 왔는데 악을 통하여 벌어진 것은 땅에 아벨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악이었다는 것이고 이 악을 지우시기 위해서 씻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대적인 물청소를 하셨다. 노아의 홍수 심판.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방주가에서 노아와 모든 생명들이 한 것이 뭐냐? 영원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계약.
불교에서만 살생을 금지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태초로부터 노아 때부터 모든 생명들이 절대로 땅에 피를 흘리지 말아라 하는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전체를 같이 읽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보자. 그 큰 틀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을 다른 말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이 토라 전체가 뭐냐?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는 누구냐? 출애굽기 처음에 태어난 모세입니다. 그럼 가만 보면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야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이야기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광야길을 걸어서 모압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억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고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냥 바로의 압정으로부터의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그냥 애굽에서 그들의 쇠사슬을 풀고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보낼 때도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해라. 그리고 이 산에 와서 나에게 예배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방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시내산 와서의 경배와 그리고 이것을 계획한 것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의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처럼 되어 있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전체 이야기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책 창세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는 것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창세기에서 얘기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해서 이 5권의 책이 한 권으로 매우 중요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내용을 크게 우리가 지난번에 2개로 나눕니다.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족장이다, 조상들이다 하는 이야기들이죠. 이 2개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세기가 원래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창세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네, 자동차. 이 게네시오스에서 나온 말이고 이것은 히브리어 톨레도트에서 나온 거다 그랬어요. 톨레도트. 그러니까 창세기 자체가. 근데 창세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도 그랬다. 아하. 예. 그래서 결국 톨레도트 이렇게 다 되어 있다. 그 내력이다. 우리 말로는 막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번역이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이랑 그 다음 조상들이 이야기하고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경 전체에서 중요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이전의 역사를 중요한 신학적인 이야기들, 창조와 타락,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영원한 계약,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퍼지게 된 민족들의 이 명단들. 이 전체 얘기는 이제 시작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그 앞에 이야기들이 서론적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는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지금 부르는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실제로 거기 나오는 다윗, 솔로몬, 임금들이든 아니면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베텔, 길갈, 많은 지역들도 현재도 지금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그 민족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역사를 신앙 고백으로 적어놓은 것이 구약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그는 누구이냐? 하늘의 별들이 있고.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아브라함 삐리리 없어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노래 있었는데 요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하면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질문, 무슨 믿음? 믿음의 조상. 무슨 믿음의 조상? 여러분들은 믿는 신도들이시죠? 아멘? 여러분 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주님 날 위해서 돌아가시고 주님 날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 믿음을 갖고 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처음에 묻게 되는 믿음의 조상, 무슨 믿음의 조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의 조상,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 첫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그들이 믿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고 어떤 믿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유전이 됐길래, 어떻게 됐고 무엇이 됐길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매우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교회 나오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무리 족보책을 찾아서 했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반열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쉽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여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근거들을 사도 바울께서 마련하십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창세기를 읽고 얘기한 것하고 제가 창세기를 읽고 보는 것하고의 어떤 부분들에 또 차이들이 있을지 나중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언약이 있습니다. 계약과 언약.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맺은 어떤 언약이 있단 말이죠. 나는 아닌데. 근데 그 계약이, 그 언약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까지 미치느냐. 우린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해 내려오는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했습니다. 그 창조신앙의 고백의 중심에 우리가 성서를 보니까 매우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 창세기 9장 이 땅에 다시는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베리투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한 계약이에요. 영원한 계약. 하나님과 온 생명들이 맺은 것.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계약을 깨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이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나도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한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계약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그 계약이 유효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힘든 문제죠.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복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자기의 복음의 사역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아브라함, 가계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도. 예. 안 보이죠? 데라, 우리 성경에는 데라라고 있죠? 그래서 하란, 나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 누이니까 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12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 나홀의 삼촌 그쪽에서 라반에게 가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내려가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란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 제 이스라엘의 가계도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글씨 써서 죄송합니다. 표가 잘 그려져 있길래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만민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늘 중요시 여기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 이 장면 때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들렸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물을 내던지고 나를 따라라. 언제나 따라라.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아마 이 1절이 아마 가장 많이 들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어져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떨어진 이야기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앞에 11장에서 이미 복선을 깔고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를 얘기하고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하란은 이미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아들이 우르에서 죽어요. 그리고서 11장 30절 보니까 사라의 옛날 이름이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뭔가 이미 복선이 깔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갖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는요. 구약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들. 한나도 있죠? 한나가 기도하고 나중에 사무엘 얻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외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성서에도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예수님 태어날 때 세례 요한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이 낳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약성서가 전체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어떤 얘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어떤 복선을 깔고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는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살해 이야기도 그 다음에 또 나가게 되고요. 뭐 당장 다음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부인으로 얻게 되는데 거기서도 자식 못 낳는 이야기 가지고서 계속 그러잖아요. 뭐 당장 아브라함 못 해가지고 사레가 여종 하가를 구하는 이야기나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고 데라가 이제 자식들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살았다. 우리말로 하란 그러죠. 이름도 하란이고 땅도 하란이고. 근데 하나는 하란이고 하나는 하란입니다. 좀 그 글자는 서로 다릅니다만 비슷하게 이름을 통해서 지역 이름 되는 것은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란에 있었어요. 하란에.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12장 1절에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불렀다. 흔히 얘기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낳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란에 있다가 데려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옛 고향 얘기하기 때문에 15장 갔을 때는 내가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끌어냈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장 이야기를 도대체 장소 이름도 잘 모르겠고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이야기를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것 고민이 안 되십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 얘기할 때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나일강 지역, 비옥한 초생딸 지역, 반호령 곡창지대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두 강이 합류돼서 두 강 사이에 그 땅이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저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저기 터키 남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마지막 바닷물 빠지는 그 하류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올라와서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 터키 남동쪽 시리아와의 국경 지역 마을입니다. 하란에 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 있다가요. 우리가 잘 아는 브엘세바라는 곳, 거기서 애굽의 헤브론도 있고요. 애굽의 수완이라는 데를 갔다가 오는 이 아브라함의 일정들입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뭐 그러려니 하죠. 저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한 350km 정도 내려가 있는 곳이 우르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라크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인 분을 왜 저렇게 처음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시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때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서기관이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닙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들의 역사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저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저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요. 바벨론 지역. 아니면 그 지역만이 아니라 더 어떤 지역으로도 갔겠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이야기들이 모든 민족 간에 이방 민족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니느웨의 백성들도 자기들의 악을 버리고 폭력에서 돌았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를 보면 매우 중요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공통점들. 그게 뭐냐면 미리 제가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형제들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가인과 아벨서부터 갈등 정도가 아니죠. 살해가 되죠. 노아의 세 아들들의 갈등의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종 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통해서 내쫓김을 당하여 브에사바에 가서 그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죠. 갈등의 최고 절정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아이를 낳을 때 이미 야곱과 에사가 쌍둥이가 태아 안에서부터 싸움하는 태중에서부터의 갈등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날 것인가 하고 그 둘 사이의 갈등 관계가 끊임없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요셉과 형제들 간의 갈등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장자권이죠. 맏아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장자의 우선권들이 매우 중요한 이스라엘의 관습이고 그들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장자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니고 죽은 아벨을 대신한 셋을 통해서 나오고요. 누구도 이삭도 장자가 아니죠. 물론 믿음으로 이스마엘은 첩에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지만 어쨌든 첫째 아들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을 더 되려고 했던 야곱조차도 쌍둥이로 태어나지만 장자가 아닙니다. 요셉도 장자가 아니죠. 여기에는 뭔가 어떤 창세기를 통해서 장자가 아닌 어떤 힘의 권력이 뭔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 창세기 선악과하면서 잠시 언급했지만 대표적으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자가 아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한일 관계가 무지무지 안 좋은데 이 한일 관계를 뭔가를 좀 잘 하기 위해서 민족의 한국사 역사를 기록하는데 만약에 단군 할아버지가 처음에 내려오신 곳이 후지산, 후지산에 내려오셨다가 가랑잎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서 조선 반도 땅으로 들어오셨다 라고 기록을 한다면 뭐가 어떤 느낌이 풍깁니까? 뭔가 한민족과 일본 간의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할 것이다. 창세기의 모든 얘기들은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방 민족들 간에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으로 얼룩진 민족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심한 적대 관계로 있었던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에돔 민족은 바로 그 조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인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조카 롯을 통해서 태어난 민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전체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혈연관계로 친족관계로 함께 하나로 돼 있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이제 잊으셨으니까 잊으셔야 또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또 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부흥회 때 제가 했던 제 가장 귀한 말씀이 야곱과 에서의 푸니엘의 만남이다.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그를 형을 만나면 죽을 것 같았는데 두려움과 그 속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형을 만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형을 만나고 하는 얘기가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기적이죠. 창세기는 이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원수인 어떤 형제들의 갈등, 민족 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로 하는 아주 중심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두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방 민족의 저 땅 끝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을 자기들의 첫 조상을 불러온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깊지요. 저희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실제 있는 곳입니다. 실제. 큰 무슨 언덕같이 보이죠? 좀 이상하게 생겼죠? 무슨 공사장 할 때 이렇게 흙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하죠? 저거 다 붓으로 저 언덕 같은 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1930년대 발굴이 시작된 우르 지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라크 지역의 바그다드에서 한 350km 정도 밑에 지역이요. 67년도에는 좀 더 윤곽이 좀 더 드러났죠. 80년대 들어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저희가 뭐냐, 신전입니다. 신전. 지금 한 1층만 되어 있는데 원래 한 3층 정도 있었다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고 그 신전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한테 제사를 지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대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의 아주 최고의 그런 신전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누구한테 예배를 제사를 지냈을까요? 가장 신기한 게 달이죠, 달.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른 하늘에 있는 달은 똑같은데 이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의 수메르 사람들은 난나라고 하는 달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터전입니다. 저기를 바로 지그라트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그랬는데 2000년대 들어서서 이라크하고의 전쟁 때문에 저 몇천 년 된 저 고대 유적물, 저건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형 박물관에도 들어가기도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아주 짓밟히고 그러죠. 그 영상을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미군의 전투기에서 아예 저 지구라스에다가 기관총으로 그대로 폭격해서 저게 파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고대 유물입니다. 고대 최고 인류 문명의 최고의 문명인데 파헤쳐진 모습이기도 하죠. 하늘에서 본 갈대아 우르 지역의 그 지구라트의 모습입니다. 잠시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발굴 현장이죠. 저렇게 저 사람들 서 있는 거 보이죠? 계단처럼. 저 위에가 이렇게 평면 지면인데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쓸고 파서 저 밑에까지 흙이 덮이고 그랬다는 거죠.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왕들의 무덤을 발굴하게 되는데 그 전에 1854년에 테일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전혀 다른 지역 이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기록물을 발굴합니다. 그 기록물이 저기가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메르 사람들의 토기의 모습들도 나와 있죠. 잠깐만요. 소리 안 나오나요? 방송실? 제가 물어보면 제 얘기는 들리고 저기서 얘기하는 건 저한테 안 들리네. 소리 나와요?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행. 이것은 예로부터 탐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것이 갈디아의 우르라 해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출발지로 기록된 때문이었다. 우르 유적지 발굴 작업은 1854년부터 1934년까지 80년에 걸쳐 계속됐다. 2000여 년 수메르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우르. 모래 속에서 드러난 잔해들만으로도 그 대단했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제들의 방인 기파루의 한쪽 끝은 지구라트로 이어져 있었다. 지금은 건물의 가장 아랫단만 남아있지만 수십 미터 벽돌 건물로 둘러싸인 우르 왕국의 모습은 무척이나 장엄했을 것이다. 우르 왕국의 중심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도시의 중앙에는 신전과 왕궁, 저택, 그리고 왕실 묘지 등이 모여 있고 주위에는 견관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성의 서북쪽으로는 선착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의 유로가 20km나 북상해서 황무지로 변했다.
유적지 한쪽은 역대 우르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실묘역. 사자의 궁전이라 불리는 묘에서는 실제 궁전과 거의 같은 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유골이 한꺼번에 나와서 순장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토된 화려한 유물들은 우르왕국의 번성과 영화를 보여준다. 황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메스칼란두 왕의 황금 투구, 황금으로 만든 소머리 장식 하프와 황금으로 된 장식검, 특히 우르 스탠다드라 불리우는 이 유물에는 마차와 갑옷으로 무장한 우르 군대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기원전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우르 지역이 얼마나 당시에 그렇게 번성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란, 지금의 터키 남동쪽 시리아하고 국경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그 옛 그 아랍식의 이름을 통한다면 그 대상들이 지나가는 그 통로, 길이란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랜 동안 있었던 그런 유명한 길들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요충지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자, 이제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갔고요.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장막을 치고 남방으로 내려가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살라고 내려갔다.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바로 왕과의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올라와서 네게브,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나이 반도 그 위쪽에 네게브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에 왔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브엘세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곳들, 물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거쳐갔던 장소로 나오는 가나안 땅의 이야기들이 세겜이라든가 브엘세바, 헤브론 이런 중심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들을 잠시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에 가운데에 있는 큰 퍼런 게 사해바다입니다. 둥둥 뜨는 사해바다. 그 옆이 예루살렘이 있고요. 저기 왼쪽이 지금 보이는 것이 텔아비브. 텔아비브는 도시 이름을 같이 쓰네. 텔아비브 야파라고 쓰는데요. 그 야파가 우리 성경 이름은 요빠입니다. 요빠. 그래서 요나가 이 항구에서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든가, 솔로몬이 저기 레바논, 이스라엘 가장 북쪽입니다. 그 레바논에 백향목을 실어서 이 요빠 항구를 해갖고 저 예루살렘 중앙 산지예요. 유대 산지. 거기까지로 이 크다란 나무들을 나르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든 부역이었겠습니까? 강제 노역에서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신하들이 가서 제발 이제 부역을 좀 덜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현대 도시들이고요. 저 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틴 자치지구, 완전 독립 분리되어 있는 가자지구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 사해바다 바로 위에가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는 곳인데요. 요단강과 사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요르단 지역 모압 쪽으로 돌아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물에 빠지지 않으니까 여리고 쪽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갔겠죠. 거기가 여리고라면 저 위에 보이신 곳이 저기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세겜에서 내려오면 예루살렘 그 사이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중앙 산지, 유대 산지를 타고 내려오면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밑에가 저희가 베르쉐바에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 밑이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래서
브에세바 밑으로는 사람이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가장 북쪽이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 바로 밑이 단이라고 합니다. 단.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 모든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마다 단에서 브엘세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다스렸던 곳 얘기할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이라 할 때마다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 위로는 헬몬산이고 브엘세바 밑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웠던 것입니다. 지금 파란 선이 가고 있는 지역은 현재 요르단 서안 지구라고 해서 팔레스틴 자치지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거쳐갔던 곳들을 잠시 보실 텐데 그곳들의 특징이 저 위에 있는 세겜에서부터 예루살렘도 중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상들하고 관계가 없고요. 헤브론에 이르기까지는 요르단 서안지구 팔레스틴 자치지구 안에 있어서 오늘날 성지 순례객들이 가기가 매우 까다로운 곳입니다.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성경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주어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에발산은 저주산이 돼버리고 그리심산이 축복산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산이 그래서가 아니라 이유는 뭐냐면 저기가 그리심산입니다. 반대쪽이 에발산이에요. 전북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있는 것처럼 쌍둥이 산이 있는 겁니다. 그 쌍둥이 산이 있고 저 아랫마을이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면 백성들은 아멘할지라 이러는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로다 백성들은 아멘할지라 아멘. 그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는 그 마을 지역이 세겜.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 뜨고 늘 그리심산이 보이고 늘 에발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면 축복이요 불순종이면 저주로다 이게 눈앞에 늘 보이는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은 안 보이죠. 맨날 빌딩만 보이고 아파트만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런 자연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이 사마리아의 수도예요. 중심지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리겠어요? 축복받으려고 그리심산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심산에 가서.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축복을 받으니까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사마리아인들의 전통 사마리아인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있었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내려가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 당신 사마리아는 거긴 더러운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발을 밟지 않는 땅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 놀라운 사건이죠.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 물을 달라 하는 애가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당신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 여인과의 대화하는 장면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우리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얘기하는 이 산이 바로 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누구? 유대인들은 저 산,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예배 드린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이 산, 저 산 뭐 이런 얘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장면에서도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 그리심산, 에발산이 저기 있고요. 가운데 세겜의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인데요. 세겜 옛날 사진을 일부러 구해서 그리심산 쪽에서 바라봤던 곳입니다. 전통적으로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하는 곳이고요. 요셉이 나중에 세겜에 가서 묻히죠. 애굽에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곳에서 묻었다 하고 그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마을의 전통, 저기를 성경에 나오는 그 수가성의 마을 터였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은 세겜이라고 시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쪽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요르단 서안지구 팔레스틴 사람들이어서 팔레스틴 사람들의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 세겜이 아니라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블루스. 아주 가난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제가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은데요.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이 세겜을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중요한 곳인데 세겜 너무너무 가고 싶고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근데 거기 갈 수가 있어야죠. 팔레스틴 지역에서 아무도 못 간다. 거기 갔다가 어떻게 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도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자식 결혼시키려고 갔다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당신에게도 드리고 말에게도 누구에도 주겠죠.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점치듯이 지나가는 차를 흔들어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당신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사마리아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거다 하고 딱 그랬더니 왼쪽으로 가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내려버렸어요. 그래도 너무 가고 싶어서. 그랬더니 전 세계 그런 사거리는 없을 겁니다. 사거리에 차들이 세 군데로만 가고 한쪽 저쪽 길로는 차 한 대도 안 가는데 거기서 제가 이 세겜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쪽에 남루한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에서 일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가서 일일 노동자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버스 한 대 있어요. 그 버스 이제 퇴근 버스처럼 이제 가는 거 기다리려고 거기 있다가 웬 낯선 동양인이 배낭 메고 낯선 차에서 이렇게 화물차에 내려갖고 외국인이라고는 한 명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그 땅에 웬 동양인이 자기네 땅으로 걸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부뚝부뚝 일어나고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막 만세하시니 Welcome to Palestine, Welcome to Palestine. 뒤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 총이나 안 쏠까 막 겁났던 때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제가 세겜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가 이 세겜입니다. 그리신산가에 발산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해 주시면 제가 그리신산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갈대아 우르 지역, 하란 지역,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라크, 시리아 이쪽이어서 제가 계속 가고 싶은데 계속 지금 전쟁이랑 위험지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지역, 제가 계속 미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집트 저 남쪽 끝까지도 제가 갔었고 중동 지역에서 민주화의 봄 때 이집트 카이로에 언제 한번 제가 출애굽할 때 보여드릴게요. 이집트 카이로에 전 세계 비행기가 한 대도 공항에 안 내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갈 수가 없어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나이 반도를 육로로 해가지고 어떤 버스 가는 거 하나 해가지고 유리창 딱 막고 한 50번 검문 받아갖고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가 막힌, 남들은 피라미드 가려면 2시간, 3시간 입장하려고 기다리는데 저는 갔을 때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겜의 모습. 이게 바로 요르단 서안지구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라든가 자주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조상들의 도시들입니다. 그것이 세겜, 이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들의 모습이고요. 세겜의 모습.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이 중앙 유대 산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약 33km 정도 내려오시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지 한 900m 중앙 산지 지역이 저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 이것도 역시 팔레스틴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의 거주지이고 아주 소수의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 그러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여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헤브론을 갈 때 그때 차도 없으니까 시외버스를 타는 데 가가지고 딱 갔어요. 그래 이제 처음 갔으니까 구경도 하고 싶으려고 이제 버스 앞자리 딱 앉았죠.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저 뒤로 가라고 해서 여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보디가드 자리래. 깜짝 놀랐어요. 보디가드?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중장비를 한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딱 타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집차가 완전히 기관총까지 달고 캄보이를 해가면서 무전해가면서 그냥 시내 버스가 그리고 헤브론을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차 타고 이게 가다가 뭔 일 나면 이게 어떻게 하나 하고 그랬던 곳. 이런 곳들이 다 지금 일어나는 서한지구에 있는, 대표적으로 나오면 나블루스, 헤브론 꼭 나옵니다. 가자지구는 워낙 이렇게 막혀 있어갖고 하는 곳이고요. 요르단 서한지구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하면 생각나는 곳, 다윗이 제일 처음으로 왕으로 올랐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곳에서 7년간 왕노릇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해서 40년 왕노릇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거인에게 저 돌멩이 하나 갖고 던지던 다윗.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지금은 헤브론에 가면 전혀 모습이 바뀌어 있어서 아랍계 팔레스틴계 아이가 이스라엘 탱크를 향해서 돌 던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이 아이러니한 이스라엘의 과거사와 현대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헤브론의 조상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막벨라 동굴 안에 사원이 생겼고,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이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 사원이 유대인하고 이슬람이 같이 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둘을 막아놨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유대인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운데 창살로 우리 조상님 묘를 같이 바라다 보며 예배를 드린 거나 그렇게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삼엄한 경비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일로 와라, 너 나랑 사진 찍자 했던 이스라엘 군이 지븐 케벨 아브라함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묘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묘와 이삭과 사라의 묘들이 있습니다. 영상 보지 말게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그랬다가 오늘 또 늦어지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녁에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텔 브엘셰바. 텔은 이렇게 쌓여진 고대 유적지들을 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그냥 브엘셰바인데, 브엘셰바 그러는데 사실은 베에르쉐바예요. 베에르쉐바. 한번 따라해보세요. 쉐바가 뭐냐면 맹세한다는 거예요. 맹세. 또는 다른 말로 숫자 7이에요. 7. 그리고 베르가 뭐냐면 우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또 이삭이 그 당시에 목동들 그 다음에 브엘세바 밑으로 네게부라 그랬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물싸움을 하고 우물 가지고 서로 맹세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물을 맹세 우물이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가면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에르쉐바 맹세 우물이라고도 하고, 그 지역에 우물이 7개가 있다고 그래갖고 쉐바가 7이란 뜻이에요. 7개 우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베에르쉐바 옛날 유적지의 모습들이고요. 저 밑으로가 지금 네게브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이죠. 정말 저런 데 가서 밤에 묵별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 감동이, 성지의 감동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랑 가면 맨날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그 돌들밖에 없는 구약의 지역들이 다 그래요. 신약은 다 교회들이, 아름다운 기념교회들이 다 있는데, 근데 저기는 이 땅 속에서 이렇게 솔질해갖고 진짜로 나온 지역 유적지들입니다. 우물이 있어요, 저 안에. 사각 뿔재단, 저거는 모형입니다만은 발굴 당시 때 번제단으로 해서 브엘세바에서 나왔던 매우 중요한 곳이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벤 구리온, 초대 총리였던 그 벤 구리온의 이름을 딴 브엘세바, 이스라엘 네게부의 첫째 도시이기도 하고 굉장히 번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벤 구리온 대학입니다.
그 도서관에 갔었는데요. 아주 자유로운 모습이고 지금 저기 브엘세바 고대 유적지들을 이렇게 사진들이 뒤에 이렇게 쫙 있고 학생들 자유롭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요 얘기 요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근원이 되겠다. 이 얘기만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3절 얘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근데 그 복의 근원은 뭐냐면 너를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거 유사한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야나 시몬아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네가 땅에서 열쇠를 착 돌려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러니 어때요? 베드로한테 잘 보여야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갖고 너 이 땅에서 너는 안 돼. 착각 잠가버리면 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잘 살아라 하고 착각 열어주면 하늘의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 교황이시지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의 문장이 행운의 열쇠예요. 열쇠. 지금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첫 번째 얘기를 하는 장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준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어지는 자기들의 가장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조금 배 아프기도 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와 다른 민족 간의 관계가 무엇일까? 이 시작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저주하겠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요 바로 뒷장면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지 않고 위협이 들어온 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 빨리 데리고 가라 하고 그 재앙을 면하는 장면이 있고요. 나중에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이여 찬양하라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에 아주 요 얘기를 이끌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스라엘 역사 얘기도 안 했어요. 이 3절이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자기들의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 본문이 거의 2000년 동안 이 3절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다가 언제 처음으로 이 3절이 중요하게 보여졌냐면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뒤 독일에서 의식 있는 기독교 구약 학자들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학살 이후에 독일 내에서 어떻게 기독교인인 목사와 학자들이 유대인들과 어떻게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발견했던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이 본문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우리 한국도 한국교회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세계교회협의회 내에 독일 기독교 교회에 바로 이 독일 교회와 유대인들과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그러한 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그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서이고 이스라엘의 민족 구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지금 현재 이방인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어떤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리고 오늘 그 성경 읽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민족, 이방, 열방 간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